예, 오늘 해야 할 부분은 그 은혜 영성의 파워라는 책에 예, 그 깨어진 삶 부분의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삶을 산다는 건 하는 부분 하겠습니다. 자, 깨어진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은혜의 비밀에도 했고요. 은혜의 비밀 하면서도 깨어진 삶에 대해서 했고, 오늘 또 은혜의 영성의 파워에도 깨어진 삶이 같은 주제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깨어진 삶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깨뜨리는가,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또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기도 응답도 별로 없고 또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또 고난이 오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가 하는 거죠. 자, 이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신다 할 때도 그냥 우리 자아가 고난을 받고 더 성숙해지도록 고난을 주신다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관점이죠. 고난 받는 만큼 성숙해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난은 사실은 구약적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적 고난. 근데 신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성경 전체의 아주 깊은 부분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 왜 필요한가? 또 깨어진다 그럴 때 무엇이 깨어지는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자,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구태여 우리를 깨실 필요가 없죠. 복을 주거나 축복을 주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이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복만 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제하기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전적인 부패가 일어났다. 그리고 전적인 타락이 일어났다. 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장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깨뜨리는 거죠. 인간이 심각하게 고장나 있는 존재인데 당신은 고장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힘드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죠? 예.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 항상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이것이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고장났다, 혹은 병들었다, 혹은 죽었다, 이 사망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서로가 이제 그렇게 하죠. 부모는 내가 옳고 자식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자식은 내가 옳고 부모가 틀렸다 이렇게 되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심지어, 그죠? 부부지간에도 똑같죠. 예, 한소영 사모님,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죠. 이게 본능입니다. 아내들은 다 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 남편들은 다 남편이 옳고 아내가 틀렸다. 자, 근데 이것이 병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는 뭐라고 생각되냐면, 내가 옳지 너는 틀렸어. 예,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은 죽어도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내가 머리를 쥐어짜도 내가 틀렸다는 게 생각이 안 돼. 예, 자동적으로 내 마음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 생각해도 때로 힘들 때가, 그렇죠. 상대방이 절대로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보기엔 털면서 저 인간이 틀렸는데, 틀렸다고 인정하면 다 끝날 일을 절대로 인정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이 타락한 자아이기 때문에 절대 사랑을 못해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 매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에 가야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가야지, 그때서야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내가 틀렸습니다가 안 돼요. 내가 옳습니다가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봐도 내가 옳고, 왼쪽으로 봐도 내가 옳고, 앞에서 봐도 옳고, 뒤에서 봐도 옳고, 위에서 봐도 내가 옳고, 밑에서 봐도 내가 옳아. 근데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 이번에도 저 우포에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도 내가 옳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내가 옳다는 게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와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드는 과정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내가 옳다라는 것이 강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왜? 부딪히잖아요, 사람들하고. 그죠? 그런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뭐 심지어 위암까지 받고,
부부 관계 깨지고 자녀 관계 깨지고 교회 막 사람들 계속 떠나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막 사역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막혔어요. 그 상태에서 지난 주일에도 저번에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부부 동반 크루즈 여행을 갔거든요. 목사님들 같이.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크루즈 여행 갔는데 크루즈 여행 그 좋은 장소에서 사모님이 나는 당신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고 싶다. 하필이면 크루즈 여행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폭탄을 탁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늘이 노랗더래요. 다 실패했는데 나는 이제 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하고. 그럼 목사가 이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실패에다가 이혼까지 당하면 이제 교회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참 못나가지고 이혼까지 당하고 저 인간 완전히 그냥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존심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자존심이. 예. 하나님처럼 높아진 우리의 자존심이 그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말 때문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거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예.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야기 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 크루즈에서 뛰내리고 싶더래요. 정말로. 그 상태 되니까 내가 옳습니다 보다는 이거 내가 살려면은 내가 틀렸습니다 하지 않고는 길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께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잘못했다.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내가 앞으로 사역이고 뭐고 다 올스톱하고 나는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당신이 나만 바라본 것처럼 나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겠다 하고 이제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이제 내 옳다라는 것들이 그때 이제 팍 부서진 거죠. 내가 옳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서지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관계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아내와 이제 대화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전에는 누가 옳으냐를 가지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내가 옳으면 절대 양보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자,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나는 당신이 중요해. 내가 틀려도 괜찮아. 나는 당신이 소중해.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가 보이니까 내가 틀려도 괜찮은 거야.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거야. 그래서 부부관계가 극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태냐, 서로 이제 목사님 서로 옳고 그름이 없이 그냥 존재로 만나는 거. 너무 좋대요. 너무. 신혼을 그 이후에 이제 신혼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5년 정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워낙 내가 옳고 내가 옳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내가 옳고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사모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뭐가 된 어린 양이 된 거죠. 어린 양이.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자아, 타락한 본성이 깨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뭐 시시한 고난들이 와가지고 좀 힘들었다,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 오려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와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와서 완전히 내 자아를 부서뜨려야 돼.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고난이라 하는 게 사방팔방이 다 막혀야 된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야 돼.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살 수 없구나.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보는 게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가 깨지냐면 자아의 독립성이 깨지는 거라고. 자아의 독립성. 그러니까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잠시 했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죠? 예. 우리는 내 자신이 능력이 없을 때 어때요? 자신감이 없고 두렵고 근심하게 되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감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있다 없다 이게 뭐죠? 육으로 사는 거라고. 즉 내가 사는 거죠. 자,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두렵다 안 두렵다 이것도 내 자신감이죠. 내 능력으로 사는 거죠. 자,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렵다 이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가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딱 스탑이 돼요. 더 이상 전진이 안 돼. 예. 근데 그래서 근데 사람은 거기에 딱 갇혀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에 딱 갇혀 있고 자신의 지혜에 딱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이라든지 내 지혜를 초월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내가 내 능력을 신뢰하고 내 지혜를 신뢰하는 상태에서 그게 자아거든요. 자아. 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그 자아. 그 자아를 가지고 매일 살아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도 이 자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한번 도움받고 끝내요. 다음에 문제가 오면 또 두려움이 또 빠져요. 왜? 근원적으로 자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있는 이 자아를 부서뜨려 버려요. 파쇄해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능력과 네 지혜로 절대 살 수 없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절대 살 수 없는 구렁텅이에 딱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때 가야지 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자신을 맡기게 돼요. 저절로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 헌신. 근데 자아는 우리의 자아는 절대 복종이 안 돼요. 선택적 복종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 저절로 복종이 되도록 절대 복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 사람, 그게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본 사람이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절로 복종이 됩니다. 왜?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복종이 돼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계획대로 전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저절로 의탁하게 되죠. 의탁하게 돼. 근데 나의 지혜가 남아있고 나의 능력이 남아있고 나의 자신감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못 맡깁니다.
근데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계획이 끝난 사람은, 완전히 폭삭 망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절로 맡기게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 전부를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지혜로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맥베이 이 목사님이 이 특별히 이제 깨어진 삶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간증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장에 걸쳐 가지고 한 8장, 9장 걸쳐서 자기 간증이 제일 길게 나와요, 여기에. 근데 이 목사님이 20살, 19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해 가지고 40살 때까지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한 19년 동안 목회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사역마다 다 되고요. 프로그램마다 다 성공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 옮겼는데 거기서 잘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이분이 그 시골 쪽에 있다가 교회들이 막 부흥돼 가지고 애틀란타에서 이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침체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감동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애틀란타로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을 초청할 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년 동안 자기는 다니는 교회마다 부흥시켰는데 이 애틀란타 교회에 갔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계획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실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애틀란타 시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어리석고 전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 막 이제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1990년이에요. 1990년에 10월 6일 새벽 2시에 하나님께서 울면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뭘 더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더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스티브, 나는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스티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 스티브 맥베이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반대로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죠. 스티브는 자기가 주님을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의 생각을 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일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면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재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지혜나 너의 계획이나 너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나는 네가 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내가 너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너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 야, 나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그때 이분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목록을 쓰게 돼요. 종이 쪽지에다가. 종이 쪽지에 목록을 쓰는데 뭐냐면 한쪽 면에는 하나님께 맡게 할 일의 목록, 하나님께 맡게 할 일의 목록을 쫙 적어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될 일의 목록을 쫙 다 적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는 권리를 포기할 목록을 했어요. 권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성공해야 될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부응해야 될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일의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행복해야 될 권리, 뭔가 얻어야 될 권리, 성취해야 될 권리,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그때 이제 그 목록을 쭉 쓰면서 과거의 경험, 능력, 배경, 학벌에 대한 미련을 깨끗하게 버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쓸 권리를 포기합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쓸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하고 권리를 이양하게 돼. 그게 바로 절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능력을 전혀 보지 않게 되고 예수님 외에는 자기는 어떤 것에도 매달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자,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는 이유는 내 자신을 신뢰하고 살이기 때문에 그걸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지 우리가 안식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나의 능력과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의 능력과 경건과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 학벌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죠.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깨진 사람은 정말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모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스티븐 맥베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손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고 오히려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의 위치에 있지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내 손으로 열심히 섬긴다는 게 율법주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손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이 보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고 어떤 환경을 보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임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더 놀랍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냐면 내가 일하겠다로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자아이다. 자아, 육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떠냐면 내가 일하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거절하게 돼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하느라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우리들도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탁 깨진 사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풍병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누워 있는데 중풍병자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손이 중풍병자를 고치잖아요. 그것처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파쇄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두려워한다는 게 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건축하잖아요. 다 지어졌을 때 무너지잖아요. 저도 교회를 11년을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건축했는데 마지막에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니까 어때요? 다시는 내 손으로 안 지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내 손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또 무너질 거니까. 해봤자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저의 노력으로, 저의 실력으로, 저의 경건으로 교회를 건축할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한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오. 당신의 손이 임하십시오.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죠? 겸손이죠. 이게 온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기를 딱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몇 개 보면은 성경이 조금 더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